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 그러나 하나도 미리 아심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 수 없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설득을 당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속에서 견고하게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성경에서 믿음을 보게 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 또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풍랑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내적인 권세 같은 그런 비슷한 설명들로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걸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손수건을 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부흥사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령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그 손수건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얹어보기도 하고 핸드백에 넣고 가지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어떤 모양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낼 수 없고 자기 안에서 늘 불안함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마치 부적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유품들이 있으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문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성전이 여전히 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분분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겠는가, 얼마나 신비한 물건으로 여김을 받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냐, 신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여기고 거기다 신봉하고 거기에 만지려고 하고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게끔 그렇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이 다 없애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그런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여기고 늘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마치 가톨릭에서 성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목걸이에 예수님 달린 걸 보면서 또 마리아 상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 신봉하는 거기에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으므로 없앴다. 그때 당시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마무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비한 것들, 신비한 능력이 발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진다고 믿고 그 신비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많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심취되어 있는 정도를 따라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방언은 기본이에요. 1년에 몇 차례씩 기도원 다녀오는 것 당연한 얘기고 금식도 몇 번씩은 해야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금을 할 때에도 목돈 몇 번 정도는 내줘야 쾌척해줘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회 사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그래도 되나?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순위 조사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가톨릭 추기경으로 되어 있는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2위는 고 김수환 추기경, 세 번째는 조계정 총무원장인 자승스님. 그래서 1, 2부터 6위까지가 다 가톨릭과 불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포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7위예요. 7위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7위였고, 10위에 고 한경진 목사님이 10위에 계셨고, 11위가 김상원 목사님입니다. 10위 안에 두 분밖에 기독교는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은 한경진 목사도 김상환 목사도 특히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마 영향력 있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 속에서 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교회 안에서 신비한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바른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밖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바르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비나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판단을 우리도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우리는 듣는단 말이죠. 교회가 바르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설명되는 기독교가 드러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기독교가 초월주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을 보며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이유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표적을 보는 데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주시는 육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그 표적 주변에 있는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제 성시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명의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여러 찬양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1층 안에는 성가대원으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가득 차게 되었었어요. 거기서 2,000명에 다다르는 숫자가 한꺼번에 할렐루야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옆에서 막 내는 소리에 스스로가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정말 이게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운드로 들려지는 것인가 하는 환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을 마치고 나온 성도들과 함께 제가 차운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진을 찍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마음에 왔던 그 감정들을 막 북받쳐오르는 감정들을 막 메모하기도 하고 한동안 한 2, 3주 정도는 그때의 얘기를 추억 삼아서 반복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져 있는 그 찬양의 여운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찬양의 여운인가? 아니면 자기 감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찬양의 여운이었는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켰는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감격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2,000명의 성가대가 함께 힘껏 소리를 높였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 격하게 북받쳐 오르도록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또 해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삶이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신앙의 삶.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유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성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었으면, 그런 찬양 속에서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추억만 되새기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는 것이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 번의 이벤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신앙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요즘 손모 장로가 신유은사 집회를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은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신유 은사다 뭐다 해가지고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이 강건해서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필요한 곳에 요소별로 주시지 고정적으로 누구에게 그 은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그것도 은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정립을 해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은사 지속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총연합 집단인데 거기서도 그 집회 참여 삼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그 장로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날로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여느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 그 이상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집회를 TV나 유튜브로 몇 차례 본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아이고 물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병고침을 위해서 자기 심령을 위로받기 위해서 또 그 신비한 일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애틋하고 절박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어떻게든지 병을 낫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것이 믿음을 기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심에 그 주변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욕구, 떡 먹기 위해서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신앙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그지없이 안타깝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증폭시키고 신비한 일을 쫓아 신앙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은 믿음 있음도 아니요 구원도 그 길에 놓여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중요시 여기고 표적 주변에 모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심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벌이는 것은 사람의 종교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선 강조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거하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사업과 진로가 열리는 형통의 삶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거지요. 초월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며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만 잘 믿어도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주체인 우리에게 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노력과 훈련 등이 간과되고 만 거예요.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알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거기에만 쫓아다니면서 방언받는 거, 병 낫는 거,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거, 거기에 목매달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떡, 이 떡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속에 줄여서 하나님으로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그런 떡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떡을 모세가 주었던 그 떡과 같은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떡, 그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을 주신 것입니다. 영의 만족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표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 또 모세가 보여준 표적, 그것을 보면서 믿었을 때 영생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형이며 실체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표적들이 계시로 완성되었잖아요.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보이며 믿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므로 더 이상 그 신비한 표적들이 우리에게 성경 외에 플러스돼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의 종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로 완전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는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월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신비한 일들을 쫓아 자신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불충이고 또 불신앙이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일을 쫓아다니는 그런 초월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자연 법칙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자연주의는 초월주의와 대비되는 거예요. 초월주의는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들을 추앙하는, 쫓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을 부각시켜서 모든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유가 이 문제에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더 연구하고 더 해탈하고 더 힘을 모으면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범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인격적 대상에 대한 지식과 닮음과 순종과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미나 가치나 진리나 생명이나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여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주의를 경계하고 반대하는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이유입니다. 교회 내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며 영생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을 내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남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봐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들은 다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생명 가운데 놓여지는 생명과 심판,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얘기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들로 치우쳐져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면 됩니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한국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원래 발표회를 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한국교회의 미래, 이거에 대한 책임,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리더 목회자들의 변화에서 교회 개혁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다른 말인데 그 말에는 뭐가 없느냐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행실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가 다르지 않죠.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목사님들은 본질보다는 그 자리가 탐나서 나오는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지위와 위치를 분별받는 그런 자리로서 그 자리에 나와 서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위해 칼을 뽑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자연주의, 즉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나와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앞에 나선 그 리더 목사님들이 잘 해주시게 되면 교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얘기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크게 외쳐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 앞에 계신 우리 리더 목사님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됐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선 목사님들이 잘하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연주의는 이 땅에서는 이 목사님이 추앙받는 것처럼 존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연주의 목회라거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엄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월주의와 자연주의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양극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치게 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초월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복인데 기도로 낫겠다라고 해서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현대의학을 지금과 같이 많이 개발시켜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감사로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원천적인 은혜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초월주의에 마음을 많이 쓰는 것도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 수 있는 거죠. 또한 자연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면 무엇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망각돼요. 사람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선되는 목적이 훼손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본질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속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차르트와 바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연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주의를 지향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월주의로 가지 말아라, 자연주의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선을 넣어놓으시면서 강요하고 주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월주의로 가지도 자연주의로 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권위로 우리를 조정하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그런 대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설득되어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주의와 자연주의를 쫓게 되면 사람이 경험해야 할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월주의와 자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사라져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필요한가?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라고 한 그 우리에 갇혀 살아요. 늘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로 밤잠 설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식욕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간혹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를 안 합니다. 결국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치로 나도 좋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 생각은 있지 실천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이 주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좋은 믿음 가져야지 생각하면서 좋은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그런 과정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것인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삶, 바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나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참 우리 장소 성도님은 어떻게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듣고 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저 믿음 갖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서로 하고 살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말씀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탁구를 좀 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예 그냥 탁구에 매달려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무조건 탁구 치러 갔었어요.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이기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분을 이기기 위해서 당시 유남규, 김택수 한참 국가대표로 날릴 때 그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폼을 흉내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서브며 리시브며 스매싱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많이 흉내냈어요. 그래서 1년을 계속해서 탁구장 다녀 교회에 와서 탁구 쳐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공이 날라오게 되면 공이 날라오네 이것은 커트로 받아야지 이러면서 손이 나가고 반응해서 쳤는데 1년이 지나고 내 몸이 익숙해지니까 공이 올 때 그런 전혀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공을 적절하게 쳐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사님들을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전사님들은 저를 우습게 여겼지만 저는 전사님들을 이기고 밟고 위에 올라서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쳤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공이 날아오는데 반응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것은 내 생각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내 세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일이구나. 왜요? 그만큼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그 세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수많은 믿음의 연습을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초월적이지도 않고 너무 인모적이지도 않게 많은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연습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도 수없이 해보고 원수도 수없이 사랑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도 수없이 전해보고 때로는 칭찬도 들어보고 때로는 욕도 먹어보고 때로는 이 일로 고난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세포가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뭘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의 걸 찾으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서 원하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5절에서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란 말은 뭡니까?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체, 일부분 이런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예요. 본문은 땅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래서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속성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속성인 것들과 단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릴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여버릴 것과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요. 훈련하라고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것들과 전투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연습하고 훈련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 연결되어 살 것이 아니라 땅의 소욕을 따라서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연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갈등은 이 연습이 고난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그 길 걷는 것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면서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훈련 과정들을 또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삶. 그들에게는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불안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가? 어떤 백성들의 삶을 바라시고 계신가? 특히 백성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여져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연습과 훈련 과정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들이 갖춰져야 할 삶의 모양, 신앙의 모양, 특히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끔 하는 그 연습과 훈련,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상황에 대해 연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신앙의 점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늘 항상 내게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그 항목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이것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 쓰겠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겠다고, 틈틈이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착하게 사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하는 일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초월주의와 자연주의 안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은 삶에서 믿음을 묻어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고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변화하도록 애쓰고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잠 못 이루게 된다면 충분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은 뭔가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놔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너희들 성경책 많이 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라, 기도하는 모습을 나에게 많이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보냄받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직하고 늘 성실하고 늘 이웃을 위하여 살고 늘 십자가를 지고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통치와 복을 유일한 삶의 동기로 여기고 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삶에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삶을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이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훈련으로 다가와져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22절의 말씀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순간 믿음으로 훈련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미 심판받아 멸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초월주의와 자연주의의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기고 사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경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믿음의 시험의 장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것에 늘 항상 신앙으로 견고히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